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상가와 또한 많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뛰어난 지혜와 그 지식에 감탄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화자하면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셀 수도 없는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 학자들이 등장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글로 남기고 또 많은 사람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감동하고 그들의 글을, 그들의 사상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새롭게 등장해서 자신의 글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풍토에 관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색의 시간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라. 그러면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점점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여과기도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과기도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했는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니 폭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제일 힘겨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늘 좋은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처세술, 어떻게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잘 풀어갈까 싶어서 유명한 카네기의 글을 읽기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한 번이라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미리 방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좀처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시니 귀신이 들렸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사람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그 천국 복음까지도 듣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한 후에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그 표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깊이 생각하고 또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백성들이 잘못된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우리는 저 예수를 안다.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예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저를 안다. 그래서 그 출처를 아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의 교훈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교훈도 우리는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음성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저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행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이 점점점 커지고 퍼져가는 것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듣게 되었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행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백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이들이 그 다음으로 이것을 듣고 거쳐야 할 단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떠올려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단계를 과감히 건너뛰고는 실력 행사에 바로 돌입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전 경비대를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잠시라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갈등과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의 죽음을 떠올리셨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만큼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는 그 의사의 소견을 듣는 순간 마지막만을 떠올립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한 상태로 삶의 의욕도 없이 정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직 내게 남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가 처음에 불발되었다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하고는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주목하고 더 뜨겁게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청년이기에 더 긴 생명이 남았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내게 남은 삶이 나보다 어린 사람보다 더 짧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100년이든지 아니면 10년으로 짧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복음을 듣는 성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 곧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이 태양계의 질서, 이 지구의 질서, 계절의 변화, 인간의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빵 하고 터져서 일어난 빅뱅의 사건도 카오스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창조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는 길,
참 지혜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을 향하여서 우답, 곧 어리석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현답, 곧 지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질문합니다. 세상에 처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행복은 무엇이고 왜 인간은 이렇게 갈등하고 넘치는 부요가 있고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는데 누구는 굶주려 죽어가지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자, 철학자, 사상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답이 맞습니까? 죄를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계속 그들은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만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 인생에 관한 질문과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답, 그 현답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한 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이런 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마주할 상황이 이렇다라고 그들에게 지혜의 길, 곧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돌아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로운 답, 현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대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짧게는 50년, 길게는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요한이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현답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말씀을 주시며 또한 깨닫고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또 만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후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흩어져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지방 헬라인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곧장 떠올린 생각이라고는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디아스포라들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을 가르치고 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장소를 이동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생각을 아예 멈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신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생각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만을 먼저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감동이 있습니다. 울림도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를 찌르는 찔림도 있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하는 마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 생각까지도 멈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전애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이 바른 것인가 하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말씀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입으로는 선민이라고 말하고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단계를 어리석게도 과감하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신봉하던,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던 장로의 유전과 자신들의 신념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일어난 일에, 갈등의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의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참 지혜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우문우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을 얻고 멋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9장 6절과 10절 말씀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은 행하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의 철학자가 사상가와 학자가 뛰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학문적인 지식을 준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혜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은 명철하지 못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들이 현답, 지혜로운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답을 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 지혜를 외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참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처럼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부족하다라고 함량미달이라고 욕하고 거부하고 칼과 창을 거머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복음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문하는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문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찾아서 만나고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잠언의 교훈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현답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혜로운 답, 현답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놓고 그 길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지혜로운 답, 현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어리석은 우문에 대한 현답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참 지혜의 사람으로 우문을 하고 우답을 정답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운 현답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것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끔 하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마냥, 그것이 참 진리인 것 마냥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되고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 그분께 복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늘 진실한 답을 찾지 못해서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헤매던 우리의 마음과 그 발걸음이 방황을 끝내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전통이나 내 신념, 내 생각을 좇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한숨 쉬어갈 수 있는 여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에 멋진 주님 닮음의 열매와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 절망의 세대에게 참 소망과 참 빛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예담형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승되고 더욱더 계승되게 하는 징검다리로서 가교로서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며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